경외하며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 청년들 이제 시험 기간이신가요? 네, 제가 괜히 물었나요? 네, 우리 또 오늘 마치고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 아니죠? 네, 또 이제 한 주 학교로 또 직장에서 또 살아가실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고난 주간을 기도와 찬양과 찬송으로 보내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든 어떤 모습과 그리고 경외하는 모양과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되고 전제가 되고 공통 분모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앞에 있는 친구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핀잔을 줍니다. 찬이야, 모르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중간이라도 할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죠. 네, 한 명만 아니라고 하시는데 무시당한다고 우리 안에 마음이 올라오죠. 생각을 하죠. 어떨 때는 내가 다시는 이것들을 만나나 봐라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줍니다. 친구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찬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너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틀렸고 내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느끼죠. 내가 친구들에게 존중받고 있구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본능적으로 우리는 느끼죠. 하나님도 비슷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너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도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희도 나를 경외하는구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경외입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죠. 또 밝은 이미지보다는 어두운 느낌이 강합니다.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씨앗은 자라서 열매로 나타나죠. 말씀도 열매를 맺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열매가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열매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좀 직역을 하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제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서 뭐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뭐 누군가에게 주는 것처럼, 이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내 심장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경외심을 꺼내어서 여호와의 이름에게 드립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여호와의 이름에게 드립니다. 이 말은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듣는다? 영화로운 고백으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들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들이 미용실에서 펌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지체들에게 묻습니다. 나 머리 했어. 어때?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안 되거든요. 아마도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니까 물었겠죠. 진짜? 예뻐. 잘 됐어.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예전 머리가 더 이쁜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이 있잖아요. 넌 참 신실하구나. 넌 정말 나에게 좋은 친구야.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되어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너밖에 없다라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죠. 하나님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떠하였는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두려워한다고 할 때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망치로 어떤 건물을 부수어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질서를 깨뜨리고 부수었습니다. 흔히 신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죠. 나를 거부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쌓아왔던 그 지식과 경험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경외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였다.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법으로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학교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가의 법이 동의가 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택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는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이 진리의 법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명령으로 믿었습니다. 어떠한 반박과 어떠한 오류와 조금의 어떤 흠도 없는 정확한 말씀으로 제사장들은 믿었습니다. 이 진리의 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 입에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납작 엎드렸죠. 제사장들처럼 엎드려서 그들도 고백합니다. 제사장들의 고백처럼 백성들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는 어떠한가?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옳은 길에서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기차가 잘 가고 있다가 부산에서, 대구에서, 동대구에서 서울역으로 잘 달리고 있다가 중간에 그 기차 선로에서 이탈해 버린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죠. 1장에 보시면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그 레위 길을 잘 알고 있고 제사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반응했죠. 하나님, 우리가 절기도 지켰고 제물도 드렸고 제사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철저하게 예배 지켰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제사장들 또한. 제사장들이 그러하다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잡아서 여호와를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사람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율법을 거스르게 8절에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 너희의 교훈을 가르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교훈, 사람의 교훈을 가르친 거죠. 제사장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만든 전통,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가르침이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을 저도 들었고 초신자 때, 오늘날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틀린 말이거든요. 예배 때 졸더라도 하나님은 예배 오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위로의 말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주 낮춰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본문은 다르거든요. 지킬 거 다 지켰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예배를 멸시하였다고. 이유는 진실된 마음이 사라졌고,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에서 경외심을 여호와의 이름께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 드릴 경외심이 사라진 거죠. 입술의 고백도 사라진 거죠. 형식과 습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너희 끝났어. 너희 이제 망했어. 너희 이제 뒤 없어. 더 이상 후반전, 연장전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어땠는지, 현재에 어땠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다시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과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들었던 그 모습과 그 찬양을 다시 보고 다시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예전에는 아니랬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니?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조금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아직은 서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죠. 수련회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월, 2월에 있었던 수련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올해가 아니더라도 청년 시절, 20대 시절, 10대 시절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도 종종 때로는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 이후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요? 지금도 엎드려서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수련회 때 그 고백들이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중등부 시절, 고등부 시절 또는 디모데 시절에 그 결단과 그 고백과 그 찬양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죠. 또 우리 청년들은 세상에서 문화를 누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시험 기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나오시나요? 영화와 음악, 유튜브를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학문과 문화들이 은근슬쩍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대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원래 다 신학교였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학교가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온 학교가 예일대거든요. 하버드도 원래 신학부로 시작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데에서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학문적으로 가르치자고 학교를 설립했는 게 대부분 이제 그런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였고 옥스퍼드였고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일반 학문들이 그 학교에 들어오면서 신학이 더 부각되기보다는 신학이란 학문이 신학교란 정체성이 사라졌죠.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적용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것 맞는데 그 자체가 은근슬쩍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은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형식과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매주 예배를 나오고 있어. 교회를 나오고 있어.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 안 나오는 쟤보다는 내가 낫잖아. 하나님은 아시죠? 교회에서 익히 들어서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도 듣고 싶어 하시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백과 찬송을. 우리도 다시 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말씀 안에서 부서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뜨려 주십니다.
내가 나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나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죠. 5년 전 또는 10년 전 수련회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때 내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내 모습,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였는지, 내가 그때 그 시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게 하시죠. 더불어서 지금 나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에 매주 나오는 것,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좋은데 그 안에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습관과 형식을 따라 쫓아서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있진 않는가? 과거와 현재를 우리도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과거에 그때의 내 모습은 옳았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틀렸다고. 동의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주입식 교육으로 받은 교회에서 그 지식으로 알고 있죠.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지,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인지,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부정할 뿐이지. 다시 과거의 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알려주고 신호를 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쾅쾅쾅 깨뜨리고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죠. 너희가 다시 나를 경외하는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엎드려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입술이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습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과 습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습관을 깨뜨리지 마시고 그 형식과 습관이라는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기쁘게 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펴주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시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